몇 주 동안 시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시편은 굉장히 깊고 감정이 충만한 기도문들이죠. 그리고 다만 깊은 것이 아니라 시편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표현들로 가득해요.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전 세대와 달리 나름대로 자신들의 감정들을 잘 표현한다고 자부해요. 그렇죠? 뭐 표현의 세대 이런 말도 있고요. 하지만 시편 안에 등장하는 풍부한 감정적 언어들에 비교하면 사실 굉장히 빈약한 수준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가 감정이 솔직하다고 말하는데 막상 입으로 내놓은 말들은요, 그리 다양하지도 못하고 솔직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감정들은 고작 몇 가지 단어로 수렴될 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짜증나, 화나, 우울해, 개 좋아, 이런 말들. 그냥 하나의 폭발음 정도로만 감정을 분출할 뿐이에요. 때때로 사람들은 숫자욕, 그쵸? 18이라는 숫자욕 하나에 모든 감정을 통째로 집어넣고는 상스러운 방식으로 감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도 씨 하는 욕이 나오고, 짜증이 나도 씨 하는 욕이 나오고, 너무 좋아도 씨 하는 욕이 나오고, 싫어도 씨 하는 욕이 나옵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그 욕이 나오고요. 시험에 떨어져도 그 욕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솔직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만 격정적이고 자극적일 뿐이에요. 오히려 감정의 빈곤이자 감정의 낭비로 보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단순한 언어로 자기 감정을 털어놓지 않아요. 다윗은요, 매우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고 난폭하게 분출하지도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내 원수들의 뺨을 쳐주시고 그들의 이를 꺾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요즘 말로 바꾸면 뭘까요? 아구창을 날려주시고 깡냉이를 털어주세요 라는 고백인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은요, 난폭하거나 거침없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본문을 보시면 오히려 이 감정을 그는 하나님께 털어놓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는 사람 앞에 감정을 던지거나 자기 안에 묵혀두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시편은요, 그 모든 감정을 제3의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처리합니다. 데이비드 테일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시편을 깊이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편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편은 미사여구가 아니라 오장육부를 까발리는 언어이자 기도하게 하는 탄성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 그대로 시편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매우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쏟아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도 이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해요. 진실되지도 못해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진짜 꺼내놓지도 못합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적당한 언어로만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웅얼거리고 형식만 지키고 중언부언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모든 감정과 함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 51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처리하는 연습과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감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영어로 하면 fear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려움이란 말은요, 불안, anxiety, anxious와는 달라요. 학자들은 이 감정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불안이란 아직 오지 않은 위협에 대한 반응이고 두려움이란 지금 당장 나를 향해 다가오는 실제적 위협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요, 사람이 태어남과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활성화되는 감정이기도 해요. 원초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있어요. 자,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산책하던 강아지가 나를 보고 막 짖습니다. 왜 짖어요? 두려워서 그러죠.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적 감지이자 생존을 위한
보호 반응인 거죠. 여러분이 여행을 가거나 전혀 모르는 초행길을 갈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감정이 막 털 하나까지 막 바짝 서는 것 같죠? 예, 이제 유럽 갔다 오신 분, 아프리카 갔다 오신 분, 뭐 혹시나 소매치기를 당하진 않을까? 그렇게 막 당황하고 막 복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죠?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주변을 두리번 살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감정들은요, 결국 위험이 올 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감정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어떤 감정보다 더 깊은 실제적으로 굉장한 두려움의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마음속에 불안에 쫓기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목숨의 위협에 쫓기고 있었어요.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많다라는 표현은요, 2절에도 또 나오고요, 6절에서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쌌다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야,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러분 시편 3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대충 알고 계시죠? 다윗은요, 지금 굉장한 인생 최악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 압살롬의 군대가, 아들 왕자가 반란을 일으켰고 예루살렘을 이미 장악했어요. 군부를 틀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다윗의 측근이었던 굉장한 꾀를 가진 책사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상황이에요. 압살롬의 세력은 날이 갈수록 점점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서운 건 민심마저 그에게 돌아섰다는 겁니다. 반란군은요, 치밀하게 이 모든 것을 계획해 왔어요. 반면 다윗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별다른 방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도피길에 오르게 돼요. 자,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맨발로 감람산을 울면서 도망쳐 올라갔다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잠자다가 한밤중에 잠옷 차림으로, 왕복이 아니라 잠옷 차림으로 서둘러 왕궁을 빠져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반란이 언제 벌어져요? 어느 시간대에 벌어집니까? 한밤중에, 새벽에. 그렇죠? 한밤중에 기존 세력의 경계가 느슨해졌을 때, 보초병들이 교체하거나 졸려서 딴짓하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잠이 들었을 때, 그때 반란군이 움직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갑작스레 왕국을 침략해 뒤집어 엎죠. 그래서 다윗이 헐레벌떡 도망 나온 거예요. 옷까지 제대로 갖추어 입을 정신은커녕 신발 신을 여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스로 전하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야 이렇게 해서 그냥 막 뛰어나온 거예요. 침실을 적들이 덮치기 직전에 빠져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은요, 정신을 차리는 중에 잠에서 깨어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두려움이 그를 엄습합니다. 왜냐하면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의 인식이 변화됐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1절의 앞문장을 보면 그냥 적군이 많다라고 하고 있는데, 뒷문장을 보면 일어나 나를 치는 적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적인 상태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점점 그가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적들은 막 뛰면서 말과 노새를 타고 육박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들은 엄청난 이 중경기로운 무장을 하고 씩씩거리는 소리와 함께 영모의 칼을 들고 피에 굶주린 눈빛으로 다윗을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반면 다윗은 숨을 헐떡이면서 몽롱한 상태로 도망치는 중인 겁니다. 다윗은 그리고 서서히, 아니 급작히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의 내용을 보면 이 시기 다윗은 매우 총기가 떨어져 있었던 상태인 것 같아요. 무감각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반란은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반란은 언제 벌어집니까? 왕의 힘이 약해졌을 때, 왕이 병약했을 때, 왕에 대한 불신이 들끓을 때, 후계의 구도가 불안할 때, 야심을 가진 왕자가 세력을 규합할 때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반란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은 무려 4년 동안 야금야금 민심을 훔치면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다윗의 측근들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왕궁을 잃었고요. 군대도 잃었고요. 조원자도 잃었습니다. 그는 왕에서 쫓겨나 어느새 또다시 광야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라는 이 고백은요, 단순히 숫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느꼈던 압도적이고 숨막힌 두려움을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는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심적으로 완전히 뭉개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는 식은땀을 벌벌벌 흘리고 있는, 정신이 나갈 지경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두려움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두려움. 그럼 두 번째 두려움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다윗이 느낀 두려움은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에게 찾아온 건 이중적인 두 겹의 두려움이었는데 진짜 무서운 두려움은요, 두 번째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그건요, 사람들이 하는 말로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2절 보시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다윗의 무릎을 꺾이게 만들고 그의 영혼이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대적들보다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요, 다윗의 영혼을 타격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끝났어. 다윗도 똑같이 사울처럼 패망해버릴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의 죄책감과 자아인식과 전 존재를 한꺼번에 찔러버렸어요. 뭉개버렸어요. 그 순간 그는 진정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고민은요,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외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예컨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내 건강의 어려움이나 관계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면 인간적인 두려움이 생겨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두려움은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말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떤 말입니까?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살피지 않으시나? 나는 뭐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떠나신 건가? 라는 말이죠. 이것이 다윗을 사로잡은 치명적인 두 번째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사로잡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두 겹의 두려움에 덮침으로써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다윗은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을까라는 질문 말이죠. 그것은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이 모든 일의 시초였어요. 밧세바 사건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만 편안하게 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는 왕으로서 전쟁을 나가야 할 때에 부하들에게만 전쟁을 맡기고 홀로 왕궁에 머물렀었죠. 사무엘하 11장을 보시죠. 자, 분명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해가 돌아와 어떤 때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 왕이 반드시 나가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왜 그런지, 전쟁에 지쳤는지 부하들에게만 하청 줘버리고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그럼 이런 무슨 뜻일까요? 잘 때 안 자고 낮에 퍼질러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 자고 잘 잤다 그러고 옥상에서 딱 일어나서 다윗성 자체가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이 왕의 성이 있고 나머지 이제 이 계곡을 따라서 나머지 이제 집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아래에 있는 집에 보소 이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아마 이제 자기의 생리가 끝나고 정결 예식을 행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여인이 벌거벗어서 목욕을 하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음욕이 일어나서 이 사달이 난 거예요.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의 충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하게 되죠. 다윗은 마음의 나태함과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저지르고요. 밧세바를 탐하고요. 우리아를 살해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죄를 나단 선지자가 고발할 때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 말을요, 오늘 본문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했다. 다윗은 자신이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권력의 안락함에 젖어갑니다. 나태해져가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 없이 살았으며 잘못된 것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가정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거예요.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가정의 추락의 시작이었죠. 그 이후에 다윗은 자신이 얼른 돌이켜 가정을 수습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두려움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으로 행했어야 했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고 회피하기만 했어요. 그 결과 계속해서 가정 안에 불화와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위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압살롬은요, 아버지의 왕권만 노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엄청난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 안에 또 성적인 죄가 있었거든요. 자신의 여동생인 다말이 배다른 형제이자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암논 왕자인 암논 형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이. 근데 아버지 다윗이 여기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고 어떠한 잘못도 바로잡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 때문에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적개심을 품습니다. 아버지는 불의해. 아버지는 비겁해. 아버지는 겁쟁이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결국 오랜 시간을 칼을 갈다가 암논을 죽여 복수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여세를 몰아 반란을 일으키고 왕위에서 다윗을 몰아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고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난 비극을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이 비극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 무너진 잘못된 무질서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자신과 똑같은 죄가 자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는 두려움이었어요.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죄책감을 피하고 싶어하는 헛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 왜곡된 두려움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 진짜 두려움이 그를 찾아오게 된 거죠. 그 영혼을 찌르는 근원적 두려움이 그리고 그를 연속해서 덮치게 되는데 다윗은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감정의 밑바닥에 두려움에 처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실패의 밑바닥에서 다윗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장면이 정말 놀라워요. 다윗은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도 사울하고 똑같은 존재야.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해. 끝났어. 라는 말을, 저주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러지지 않고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게 돼요. 다윗은 두려움의 홍수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발판으로 삼아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을 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여러분, 굉장히 맥락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갑자기 왜 이럴 수 있죠?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구절에서 다윗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 노인의 목소리로, 어이구 많구나, 대적들이 많아, 어이구 이렇게 많았느냐, 이 말만 할 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방패와 나의 영광과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으로 고백하게 됐을까요? 실성한 걸까요? 아니면 무조건 이거 살아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어떤 주문을 입력한 걸까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허공에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믿음 없이 그냥 신앙을 빙자해 내뱉은 종교적 말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눈길을 돌려 어딘가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다윗은 두려움에 빠져 이중으로 추락하던 순간에 눈길을 돌려 어딘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수많은 대적들이 아니라 그곳을 바라본 순간 두려움의 바닥을 치고
위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일까요? 4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어디를 바라본 겁니까? 성산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성산은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단순한 성전이 아닙니다. 이 성산이 담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산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인 왕이라면 이렇게 말했겠죠. 그리고 약간 정신이 나간 왕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도망치는 중에 내가 다시 내 용상이 있는 곳을 보니 다시 내 마음에 불끈 희망이 솟아오르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왕관을 바라보니 내가 다시 돌아갈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됐구나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만약 이렇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 그가 지금 목숨이 지금 달아날 판인데 그러면 권력에 집착하는 리어 왕 같은 사람일 뿐이죠. 그렇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위치를 향해 외치지 않고요.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산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성산을 바라볼 때 마음의 두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산은 절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산은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죄인들의 죄가 씻겨지는 곳이고요. 어린 양이 대속하여서 쫓겨났던 자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의 회복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도망가는 중에도 내 목숨이 위험한 중에도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쫓아오는 중에도 성전을 바라보니 다시 나는 깨닫게 됐습니다. 제 인생의 방패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영광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리를 들게 하는 분은 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회개 고백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리고 한동안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방패막이로 생각했습니다. 그 왕권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영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스스로 영광을 가졌죠. 그리고 스스로 고개를 뻣뻣이 들고는 교만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왔죠. 그런데 그가 절망의 구덩이에서 살기 위해 성산을 바라봤을 때 그는 그곳에 서신 진짜 왕을 보게 됐어요. 그 왕은요, 순환당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은 다윗 자기와 닮은 모습이었지만 자기와 너무 다른 왕이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나와 닮았지만 나와 다른 왕.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다윗처럼 자기의 왕위에서 쫓겨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그 왕위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과 유사하게 적들에게 둘러싸여 죽으셨죠. 그리고 그분은 성산에서 다윗 같은 인간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윗과 달리 구원받지 못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와 완전히 다른 분이시지만 자기와 유사한 모습으로 자기 대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성산에서 죽으실 어린 양 메시아를 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비약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실 말을 예언했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시편 22편에 등장합니다. 시작과 함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동일하게 시편 22편에서는요, 예수님의 수족이 찔리시고 그분의 겉옷이 나누어지고 속옷이 제비 뽑힐 것이 예언되었어요. 또한 다윗은 시편 41편에서 그분이 친구들에게 배신당할 것을 예언했는데 특별히 함께 떡을 나눠 먹었던 친구가 배신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번 주에 읽은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미리 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본 거예요. 도망치는 중에도 자신이 지금 왕위에서 쫓겨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진정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으실 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버림받지 않고 돌아오게 될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에 이 3절의 고백은 우리를 향하게 돼요. 예수께서는 다만 다윗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3절의 이 언어는요, 분명한 시각적인 언어로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 성산에서 여러분을 위해 방패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모든 심판의 화살을 홀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요, 여러분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성산에서 홀로 벗겨지시고 수치당하시고 완전히 버림받으셨고 여러분들의 수치를 다 가져가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들의 머리를 드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를 떨구셨죠.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머리를 떨구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다시 고개를 드셨고 부활하사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께서는 다윗이 본문에서 가장 절절하게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다윗이 좀 전까지 느꼈던 진짜 두려움의 실체를, 아니 본체를 홀로 온몸으로 영혼으로 부서지기까지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기억하시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두려워하셨을까요? 주님은요, 수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둘러쌀 것을 알고 계셨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저주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네가 스스로 구원해봐라. 거기서 내려와 봐라라고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두렵게 한 것은요, 그런 인간적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쇠못이 손목과 발목에 박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두려워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2절 말씀대로 해볼까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느끼고 느껴야 할 단 하나의 진정한 근원적 두려움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진짜 공포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공포를 느끼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한 번이라도 절규하신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주님은 한 번도 큰 소리 치시면서 자기의 감정을 마구 내뱉으신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주님은 품위를 잃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단 한 번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고 알아듣질 못한 소리로 짐승처럼 소리치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소리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절규를 들었던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단 한 명의 제자인 요한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려 7번의 말을 하셨는데,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근데 그 형벌을 받는 중에도 나지막히 말씀하셨어요. 기운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랬던 예수님이 이 말씀만은 온 힘을 다해 절규하면서 땅이 쩌렁쩌렁 울도록 내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갈보리 산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창조로부터 끓어오르는 그 절규를, 영혼 전체가 뒤집어지는 그 진정한 두려움의 내뱉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절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 진정한 두려움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지옥의 고통을 실제로 겪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두려움을 보고 그분의 버려짐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진정한 두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진정한 두려움이 뭡니까? 유기죠, 유기.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혼자일까봐 하는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의 극치와 가장 밑바닥에는 신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두려움인데 놀랍게도 이 복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벗겨줍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책 속의 개념으로만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보다 앞선 신앙인들의 삶에서 이 복음이 한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를 놀랍게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요. 가까이는 독일의 목사 디트리 본 회퍼를 통해 목격하게 하셨어요. 자, 때는 2차 세계대전 당시입니다. 온 세계가 침묵하고 나치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독일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나치에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본 회퍼라는 목사는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히틀러를 저항했고요. 나치에게 강력한 비판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1945년 4월에 세계대전이 끝나기 몇 주 전입니다. 정말 몇 주만 지나면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그 몇 주 전에 갑자기 보네포를 향해 즉결 처형 선언이 내려져요. 근데 그 죽음을 앞둔 본 회퍼는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네포는요, 그때 죄수복을 마지막으로 벗기 전에 열정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목격한 수용소 군의관인 피셔 훌슈츠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어요. 나는 수많은 죄수들이 죽음 앞에서 울부짖고 떨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보네포는 달랐다. 그의 모습은 매우 대담했고 침착해 보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나는 그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보네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원래 타고난 강심장이어서 그랬을까요? 그가 무슨 독립투사의 결기를 가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는 남들에게 용감했다거나 강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담대함은 무쇠 같은 인간적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버려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의 두려움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난 절대 두렵지 않다라는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이었어요. 다윗이 성산을 바라봤을 때 그는 메시아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보네포도 그 처형장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응시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묵상하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십자가에서 처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죠. 인간적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며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영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워 자고 깰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 왕권은
압살롬에게 달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 왕권은 사울에게도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를 보니까 나에게도 달린 것이 아니에요. 아니, 왕권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되신 예수를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오직 두려워할 뿐만을 두려워하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